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또다시 기쁨과 행복의 안식일 주시고 평안과 또 어, 이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예,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 동안에 살 동안에 얼마나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또 노력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끝없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들을 또 경험하며 또 더욱더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가고자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안식일 어, 저희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삼고자 하오니 주여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도무지 희망이 없던 저희들이 도무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합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침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준비한 모든 어, 어, 준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 우리 이 땅에서의 잔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온 천사들과 더불어 잔치가 열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닫는 또 이 세상을 향한 어,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뭐 쏜살같이 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비단 제가 엊그제 아버지 손 붙잡고 교회 다닌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제 아이들 손 붙잡고 다니던 시절도 지나가고 있고 어,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정말 한 주, 하루, 또 한 시간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덧없이 지나가면 그저 예수님 오시는 것이 더디다, 더디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간은 정말 무섭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 흐름을 붙들 수 없고 그것은 정말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표가 분명하게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은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죠. 심판은 항상 예, 구원과 형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심판의 다른 말은 재판입니다. 재판의 때가 다가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시간은 집행 심판, 그러니까 형벌, 처벌과 더불어 또 보상, 예, 무죄 방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되겠죠. 마지막 집행하는 재판의 결과를 집행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이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책들을 펴서 놓고 하는 심판인데, 그것은 기록책도 있지만 책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 책도 더불어서 펼쳐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 지상의 재판을 보아도 법전을 펴놓고 재판을 하기 때문이죠. 예, 이게 법에 맞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세우신 그 규례와 법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과 우리의 행실이 비교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에 레위기를 공부하고 레위기 속에 있는 그 법과 그 법에 따라 정죄받을 백성들에게 또한 속죄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8장을 배웁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파렴치하고 또 추악한 그런 죄악, 읽기만 해도 참 막 불편해지는 마음이 막 같이 덩달아 더럽혀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리 읽어보라고 제가 이제 읽어보시라고 문자로 올리긴 했는데 아마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뭐 이거 읽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죠. 예.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 어, 과연 이런 일들을 함부로 버릴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데 실제로 그것이 그 당시의 여러 풍속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상에서의 거룩함과 속됨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정결에 대하여, 후반부는 성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후에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 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 모든 과정이 거룩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 내면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결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죠. 그리고 나서 속죄일을 지나가면 이제 그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 내면의 근본적인 예, 정결함, 다시 말해서 성결함의 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클로스터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결 규례라고 이 후반부의 내용을 이렇게 성결 법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 이 성결함은 이제 앞으로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물침례와 성령 침례의 구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물로 정결케 했다면 이 후반부에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계속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결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정결함은 이쪽, 이 뒤 후반부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로도 거듭나야 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합니다. 물의 거듭남이 대충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것이 세례라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 사실 세례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십자군 전쟁 때 임의로 그것을 바꾸어 놓은 것임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에서 또 찾아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서 침례, 본래의 그 어원이, 그 성경 어원이 가지고 있는 침례의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내일 우리는 침례식을 행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속죄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결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결로 나아가는 삶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17장의 내용을 만났습니다. 그 17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정결하고 아, 성스럽고 거룩하고 속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어, 짐승들을 함부로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정결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잡고 그것을 먹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어디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취하여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결한 예, 식용 짐승의 제물화, 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 먹는 거, 다른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까요? 소, 양, 염소는 이것은 어디서 잡든지 간에 무조건 회, 회막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관련 지어서는 첫 번째는 예, 17장 7절에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네.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함부로 아무데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여호와 외에 다른 단을 쌓고 다른 신에게 경배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이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염소, 이게 애굽에서의 숫염소 신, 그 숫염소 신이 늘 섬기던 습관, 예, 그 근데 거기 음란히 섬긴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음란히 섬기다의 음란하다는 말은 이 매춘하는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이라는 수렴소 신을 섬길 때 그 신 자체가 다산, 음행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나서 거기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음란히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예식 자체가 매우 퇴폐적이고 음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피나 기름을 먹지 말라. 그 왜 그렇습니까? 피에는 뭐가 있어서? 생명. 생명, 피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와 피채 먹는 음식을 금하는 것. 그렇게 요 두 가지의 중요한 규례가 재물과 피에 대한 규례가 첫 번째로 거룩함의 성결함의 삶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음.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이야기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18장에는요, 그들이 나온 땅의 풍속도
뿐만 아니라 들어갈 땅의 풍속도 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따 이제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그러나 17장을 이제 기록할 때 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갈 땅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들은 예, 나온 땅의 미련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위기에 이 기록되던 그 시점은요, 아주 시적하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자꾸 시적하면 그런 소리를 해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섞여 나온 무리들의 충동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그 당시에 아마 아주 그 우상 숭배 예식 가운데 그런 고기들을 아주 잔혹하게 더 잔혹하고 더 자극적으로 예배하느라고 그 피를 마시거나 살아있는 것을 핏째로 막 이렇게 난도질해서 어, 취식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풍속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민속, 토속 뭐 이렇게 크게 뭐 뭐랄까요? 잘못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룩함과 대조해서 사용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비롯한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풍속과 규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음란하고 문란하고 부정하고 가증하고 막 무질서하게 뒤섞여 버린 이 바벨 같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게 하는 풍속인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 사람을 죽게 하는 풍속이다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보실 겁니다. 네. 자, 여기 잠시 이 앞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네. 오늘 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주제 성구로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뭐 계신 곳에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애굽 땅의 풍속을 풍속을 따르지 따르지 말며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인도할 인도할 가나안 가나안 땅의 풍속과 풍속과 규례로 규례로 행하지 하지 말고 말라고 너희는 너희는 내 내 내 법도를 법도를 따르며 따르며 내 내 내 규례를 규례를 지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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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난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너희는 규례와 내 내 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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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라. 지키면 지키라. 사람이 이를 사람이 행하면 면 일하면 그로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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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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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여호와이니라. 땅의 풍속이 뭘까요? 여기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여기 땅의 풍속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세상에서 비롯된 규례. 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풍속은 예. 결국 뭘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우상 숭배.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음.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이거 그러니까 나름의 문화 활동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고대 사회에서의 문화 활동, 정서적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들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신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 신숭배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심에 그것이 결속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에,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의 속풀이를 위한 신앙입니다. 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에, 전도사 시절에 다니던 교회
그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 밑에 층 지하실에는 또 다른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 아마 그 이제 나오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냥 표정이 어때요?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 드럼에다가 막 그냥 엄청 박수 소리에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예, 목청이 터져라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예,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 듣습니다. 그 뭐 하는 거예요? 예, 한풀이, 속풀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막 속이 그냥 문드러지고 터진다고 이렇게 막 두들기고 하던 것들을 그냥 싹 풀고 나오는 것 같은. 차라리 그런 거면 참 양호할 뻔했습니다. 이 남성들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을 했냐면 정치 활동을 하고,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하고, 사교 활동을 하고, 로비 활동을 하고, 예, 이런 그 다음 유흥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공공연한 공창제도, 공식적 창기 제도가 그곳에 삽입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의 우상 숭배는 대부분이 그런 더러운 일들과 함께 결합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토하여냈다 앞에 나오는 성경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게 바로 땅의 풍속의 모습, 풍속도였습니다. 예, 토속적이다, 민속적이다, 그 풍속이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사용하면 별로 대단할 것 없는 그런 풍습, 뭐 이런 느낌이지만, 예, 지금 성경의 거룩함과 대조하여서 그 당시의 땅의 풍속도는 바로 이러한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이 더러워지고 땅도 그들을 토하여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규례는 어때요? 그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라. 산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자, 거기에 또 포함되는 말이 여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무엇이겠습니까? 애굽 땅의 풍속, 애굽 땅의 우상 숭배. 그걸 따르지 말라 그래요. 자, 무엇일까요?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죠? 다신교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것이 다 무엇이었다고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징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땅에 있는 풍속, 그 다신교적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 그 가운데도 대표적으로 우리 17장에 언급된 숫염소에게 하던 제사, 그 음란한 제사 예식을 행하지 말라라는 규정,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우상숭배죠. 네, 이것도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울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 애굽은 과거고 가나안은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나온 길을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미래에 대하여 경고, 미래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 현혹되지 말라. 미래에 만날 것들을 막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겨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너희는 오늘, 여기 오늘자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오늘 내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법도를 가져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소유해라. 그러면 그 법도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면 살 거다, 지키면 산다라고 이름으로 앞뒤로 인치신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 눈에 확 띄시죠?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그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겠다. 살리라. 예,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치시는 거예요. 인친다, 우리가 인친다 많이 하죠. 도장 찍어 놓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도장 찍어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신 일들. 자, 과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자, 레위기 먼저 18장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레위기 18장 미리 읽어보신 분 계세요? 자, 무슨 내용이죠? 예, 18장을 보면 윤리규례라고 제가 여기 써놨죠. 윤리규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봐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일들이 등장합니다. 자, 18장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음, 이 가까이 하다. 살붙이는 뭡니까? 살붙이? 피붙이, 어, 살붙이. 우리는 피붙이라는 말이 더, 그쵸? 더 익숙하죠? 예, 혈육, 골육 지친, 근친, 예, 가까운 친척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팔촌까지를 이제 가까운 친척으로 보고 그 이상 촌수는 이제 남으로 보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규정해 놓은 게.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8촌까지 가지도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더 가까운 예, 그런 혈육들을 대하여 어, 말합니다. 이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 밑에 하체를 범하다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결국 성관계를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친인척 간에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성경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한번 볼까요? 야곱의 아들. 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8장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네? 이, 이종 사촌. 이복 동생입니다. 음, 이복 동생이에요. 이종 사촌이 아니고 이복 동생입니다. 되게 가까우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누이였어요. 그래서 그랄에 가서 애굽에서 이제 속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랄은 저기 이삭 때였군요. 이삭도 그렇게 속이긴 하지만요. 내 누이다 이렇게 속이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자,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브람, 야, 이 계명을 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자체가 지금 이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한 그의 하체를 범한 데서 시작했잖아요. 이거 법으로 정해놔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괜찮지 않죠. 근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문제 삼으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도리어 그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을 취하고, 그죠? 하갈, 다른 여인을 취한 것이 도리어 잘못된 일이었고, 너는 사라와 더불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거기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약속의 아들이. 그거 잘못을 지적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아, 이거 말고. 죄송합니다. 아,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야, 여기 질투라는 단어까지 포함됐어요. 이 일은 좀 뭔가 뭐 어떤 사건을 아예 이렇게 연상하면서 쓴 글 같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 자매를 아내로 취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가운데 있었나요? 어, 잘 모르시나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야곱이 그 어, 자매를 아내로 취했잖아요. 예, 예. 레아와 라헬. 응. 레아는 영어로 뭐죠? 레이첼. 레이첼. 라헬은요? 예,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라헬이 레이첼인가요? 레아는 뭐죠? 예. 아, 제가 영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 레아는 리아예요, 리아. 아,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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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고 그리고 라헬은 레이첼. 레이첼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 두 사람은 자매지간입니다. 그 자매지간의 질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아들들 사이에서도 어, 막 다툼이 있었죠? 네, 네. 실제로 요셉이 팔려 나간 데에는 그 야곱이 그렇게 부인을 예, 예, 이 동시에 두 사람을 자매를 취한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예, 그 아버지 라반이 그런 일을 예,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실 그게 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근친 아닙니까? 그거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법도를 갖다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는 사실 우리 지파 자체가 이렇게 생성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예.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어,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자매를 같이 취해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누이 동생하고 결혼했을까? 근데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직 어, 이런 유전적 요소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은 근친 간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기형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실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요. 그것은 비단 윤리적으로만 가증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유전학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기
인류의 초기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어, 그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아직 전파가 다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 결혼을 그렇게 근친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타고 타고 올라가서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겠습니까? 셋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결국 아담과 하와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규정을 정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 그렇게 유전적으로 아직 그것이 제한이 없을 때에 그들이 그 제한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하여 악용하여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활용해서 그들의 문란한 생활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아주 일상화하고 풍속화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할 때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는 그 개념에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유전학적으로도 문제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문제인 일이지만 더더욱 그 당시에 그것이 지나온 땅,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땅에 우상 숭배와 연결된 풍속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야, 저렇게 파렴치한 짓을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예,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렇게, 뭐, 삼촌 조카 간에, 뭐, 사촌 간에, 이복 동생 간에, 누이 간에, 아니면 오빠 또 이렇게 동생 간에 이렇게 결혼을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집안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많이들 사촌 간에도 많이 결혼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촌수가 이렇게 엮이면서 이렇게 예, 복잡하게 이렇게 어딘가는 나이가 비슷한데 촌수는 한참 차이 나갖고 학렬이 차이 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지라도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예,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 음식을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 그렇게 먹으면 당장 죽나요? 가려 먹지 않으면?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려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의학적으로 혹은 위생적으로도 좋은 일이고 건강적으로도 어, 그런 것이 그렇게 살면 좋은 일이기도 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상징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마다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어, 자기를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는 지금 이렇게 해서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지 않는 행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이 막 지저분하, 어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야, 이 성경도 야, 참 지저분하다.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이 그런 것이 풍속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이것들과 구별되게 하려고 제도를 분명하게 명시해 놓으신 장면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그 당시 그들은 이렇게 명시를 해놓지 않은 이상은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따라서 그냥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그들의 조상도 그렇게 해서 인종을 전파했고 또 대를 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잘못되다 안 되다의 기준을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로 그래서 그 정해 놓으시고 너가 내 백성이면 이거를 그냥 따르는 거야라고 하는 규정으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너 건강 법칙
그거대로 채식 안 하면 구원 못 받냐? 뭐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냐? 이렇게 단순하게 묻는 자들에게 아니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표로 안식일을 지키고 건강 법칙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 주변 민족들과의 완전히 구별성을 완전히 다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의 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제 앞에 보니까 쭉 출애굽기에서 뭐가 주어졌어요? 십계명 주어졌죠? 십계명 주어지기 전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만나 주어졌죠? 그래서 안식일 지키죠? 예. 뭐 성소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죠. 예, 이런 모습들이 다 주변에서 볼 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구별성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 가운데 이제 그의 규례를 정해놓으신 규례를 따르는 것 중에 무엇도 있다? 이 윤리 규정이 있다. 자, 이후에 이 윤리 규정은 계속해서 뭐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윤리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어, 뭐랄까요? 음,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죠. 예. 아버지의 부인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 그랬죠?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자식들이요? 르우벤이 이제 그거는 르우벤이 몰래 그런 거죠. 몰래 이렇게 했는데 들킨 거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 누가 있을까요? 왜? 멋지 찾았어? 네, 누구냐면 바로 아이, 땡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응.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 왕의 아들. 예, 몇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다윗 그렇죠. 왕의 예,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요. 그째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그냥 얼마나 인물이 출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압살롬은요, 아주 그게 그 뭐랄까요, 아주 압도적으로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 머리도 아주 얼마나 멋있게 잘 기르고 따놨는지 사람들이 한번 보면 그의 예, 아니 네 그 외모에 쏙 반해버리게 되죠. 어때? 그런데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압살롬에게 와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놀라서 도망합니다. 도망하면서 누굴 남겨두게 되냐면 왕의 후궁들을 남겨둬요. 음, 지키고 있다가 내가 돌아오면 다시 왕위를 회복할 때 이렇게 하려고 놔둡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 그 아들에게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왕궁 지붕 옥상에서 마, 그 이스라엘이 다 바라보는 가운데서 압살롬이 그 왕의 후궁들과 더불어 돌아가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걸 들어. 정말, 정말 어이없는 행동이죠. 뭐 지금 생각만 해도 참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음. 아버지라면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이었을까 싶습니다. 참. 근데 그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왕께서 왕께서가 누굽니까? 왕.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거니까. 왕의 아버지, 그 다윗의 아버지가 왕에게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이제 알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야, 왕이 저렇게 담대하게 그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완전히 승리했구나. 그 상징으로 저렇게 왕의 그 당시에는 그 왕의 모든 것을 다 그 정복한 사람이 취하는 것이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반역을 성공했구나 하면서 왕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서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뭐예요? 천륜으로 이어진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그런데 이것이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이것이 끊어지고 어떤 경우에도 회복하지 못하게 될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아내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죠. 그래서 결국 그의 삶도 끊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앞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예,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그 반정에 실패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더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도 유대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케이스가 있습니까?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이 있습니까? 응. 예, 누가 있습니까? 하고 기억은 안 나는데 며느리가 지팡이랑 네. 이게 반지랑 누굴까요? 창세기. 우리 다 같이 유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성경 유다, 있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창세기 38장입니다. 유다 같은 거. 네, 예. 유다죠. 유다가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을까요? 참 이 재밌는 38장의 기사가 참 재밌는데요. 37장부터 창세기 36장까지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다가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전개되냐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37장부터 누구의 얘기로 전환이 되냐면 누구의 얘기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아비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네. 거하였으니 그러면서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 족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야곱의 족보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로 이어서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누구 얘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예. 야곱은 자신의 장자로 요셉을 꼽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분깃을 두 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이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두 음. 아들 둘에게 두 배의 분깃을 줍니다. 두 배의 분깃을 받는 지파는 아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장자. 장자라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 야곱의 계보, 야곱의 후손의 첫째는 누구예요? 그 후손을 상징하는 건 요셉입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 표상하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지탱하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이제 그 시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장부터 그렇게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 말고요.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8장에 유다 이야기 나오다 39장에 다시 무슨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때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그것도 유다의 이야기가 요셉의 아주 정결하고 정의롭고 굳세고 신실한 어떤 모습과는 충성된 모습과는 그거하고는 정반대 대조적으로 아주 패륜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예, 시부가 며느리를 예, 창기로 알고 들어가서 근친한 것입니다. 근친상간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파렴치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가 뭐라 그랬게요? 유다가 24절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38장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네. 자 보세요. 유다가 다말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말이 복수하기 위해서. 네? 복수하기 아, 위해서. 다말이 복수하고 다말이 그것을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 일을 하긴 했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졌습니까? 그가 음행을 이유로 매춘을 하려고 했어요. 매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춘을 시도한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아무렇 그냥 묻어버리고 감추고 속이고 그런 짓을 한 적도 없는 것처럼 빨간 얼굴로 자기 며느리가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네요. 불사를 하고. 음, 그럼 너무 이중적이죠. 음, 자기는 그렇게 함부로 음행하고 며느리는 음행하면 바로 죽이고 자기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너무 웃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이 사건이 유다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한 일이 됩니다. 음.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 고백을 합니다. 26절. 그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고 나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아, 나보다 옳도다. 그가 옳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불의하다. 나는 추악하다. 나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감추고 나도 똑같은 파렴치한 인간임에도 그가 아닌 척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사실 38장의 그 시작에 그게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가서 그리고 결혼한 게 누구냐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2절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어, 그가 왜 형제들을 떠났다고 표현할까요? 거기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누굴 흉내낸 거예요? 누굴 흉내냈을까요? 요셉 아버지.
네? 요셉. 요셉?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요셉은 유다의 동생이죠. 아, 야곱. 야곱. 야곱? 아니요. 아니에요. 야곱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흉내낸 게 아니에요. 누굴 흉내냈어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거 뭘까요? 떠나. 내가 집안은 요새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이스라엘.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야고 누구 떠오르세요, 이거? 제곱.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자기 조상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가 여기 형제들을 떠나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비집이라고는 표현이 안 써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을 지목했어요. 형제들이 어땠어요? 그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37장에서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른 질투의 눈이 멀어가지고, 시기의 눈이 멀어가지고, 뭘 했어요? 자신의 고륙 지친 혈육 요셉을 죽이려고 아, 했어요. 그러다 안 돼서 팔아버렸어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유다도 유다도. 있었어요. 음, 그 모습이 진절머리가 났어요. 자기 형들이지만 시므온과 유다가 하는 짓이 너무 한심했어요. 너무 진짜 가증했어요. 그리고 그 맏형인 장남인 르우벤은 정말 유약했어요. 한심했어요. 답답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그 형제들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그 동생들도 똑같았어요. 형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만 따라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동생을 죽이라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진절머리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악한 곳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이 지역을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혼자, 사실 유다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한 것입니다. 혼자 떠났어요. 그렇게 살면 의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떠나보니, 좀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목회를 하다가 다 이제 그냥 신앙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그러다가 또 교회를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잘못을 해서 그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은 또 멀리서 다른 교회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가 그만둔 선배들이나 이제 동료 목회자들을 보면 아예 신앙 자체를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철저하게 예, 무너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더 세속화되고. 근데 여러분, 유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형제들을 떠났는데요. 결국 가나안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통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랐고 나름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자 그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이 태어났는데 엘도 하나님 앞에 악하여 죽고 오난도 옳지 않은 행위로 죽게 됩니다. 예. 그 뭐가 안 된 거예요? 자식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며느리가 첫째에게 줬는데 죽고 둘째에게 줬는데 둘째도 죽으니 셋째에게 줘야 되는데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안 주고 다말을 그냥 둔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말이 견디다 수절하고 있다가 못해서 그 아버지가 그 동네에 왔다는 시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수를 써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다를 꾸짖으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 받은 유다가 정신을 번쩍 차린 것이죠. 여기서 정신을 번쩍 차렸다는 것은요, 그의 인생의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지금 형제들로부터 떠나 있던 것에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 그가 형제들에게 복귀하는 장면은 없지만 이미 복귀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후 요셉에게 갈 때 유다가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유다가 있어요. 이게 시점을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 그 연대를 따지면은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요. 유다가 그때 사건을 이후로 그때 사건 이후로 다시는 다시는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데 그가 윤리적인 예, 예, 그런 상황을 정립하고 다만 그때 태어난 아이들 베레스와 세라는 자기 족보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누가 나십니까? 베레스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다윗 왕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러고 보니까 자기 이복 누이와 결혼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매를 아내로 맞은 야곱, 며느리를 통해서 그 대를 이었던 유다, 이거 소위 말하는 진짜 어지러운 집안에 대해서 그냥 소위 말하는 콩가루집이라 그러는데 그런 집안의 그 족보에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전파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성경책을 뭐 베스트셀러다, 스테디셀러다 해서 본 사람들이 얼마나 야, 이 내용은 정말 와, 진짜 와, 더러워. 이렇게 읽지 않겠어요? 불편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면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결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다음 이삭도 그러시고 그다음 야곱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도 그렇게 하시는 장면. 유다가 이후로 회개한 그 유다는 그 이후에 요셉을 만나서 이뤄지는 모든 사건들, 창세기 이 후반부의 내용에서 요셉 못지않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이 이제 예, 다른 형제 네 동생 데리고 와라 베냐민 와서 뭐 문제가 되고 이럴 때마다 누가 나서요? 르우벤도 깨갱하고 들어가고 시므온도 아무 말 못하고 레위도 아무 말 못할 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들 취하고 내 후손들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럼 이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내용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 진멸 심판을 받게 되는 계기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폐륜적인 천인공노할 범죄, 파렴치한 범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위 후에 그들이 전혀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 것을 소문으로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예, 강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아주 노골적인 범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범죄가 있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실 수도 있다. 여기서는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고 더럽고 파렴치하고 가증한 일에 대한 심판은 백성 중에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땅이 더럽혀지고 그들도 저주받는 상황이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두고 계세요? 네, 속죄를 두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1장부터 16장까지는 치유와 구속에 대한 권고, 그다음에 17장부터 26장까지는 처벌과 형벌에 대한 경고, 예, 권고와 경고로 나뉘는다는 것처럼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 역시도 지금 미리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세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아직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처벌받고 형벌 받을 거야 라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래서 나에게 형벌 받는 것이 너희가 들어가서 진멸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건데 결국은 경고죠. 미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이제까지 그것을 따랐다면 돌이키라고. 여러분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얻을 교훈은 이 땅에 가증한 풍속도를 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기별입니다. 만약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이키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유다를 보세요. 다윗가를 보세요. 어땠습니까?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더럽혀진 적 없는 사람, 더러운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순결한 인간들이 아니라 불에서 그슬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 좋다 하지만, 예, 뭐, 누구더러 성격 좋다 하지만 그 내면 들여다보면요, 다 지저분해요. 예, 겉으로 훈련이 잘 되어서, 예, 뭐, 그러고 있을 뿐입니다. 예, 겉으로 잘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 속은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그가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현재형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내가 다 회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돌아와. 고쳐줄게. 그렇게도 권고하시고,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그러면 진짜 죽게 돼. 경고하셔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성결한 삶을 사는 성별된 성도들이라는 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성결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로 하나님 백성된 표로 삼아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윤리 규정 뭐 아우 18장 아우 지저분해 읽기도 불편해 마음이 아우 깨림직해 이렇게 보시지 말고 당시의 문화와 풍속도에 반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한 규례가 이러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하셨구나라고 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응? 것 같습니다. 28절.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풍속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성결의 삶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예, 이전에 살던 풍속도 버리고 앞으로 어, 만나게 될 여러 세상의 어, 유혹에도 휩쓸리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비단 윤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속에 있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 그것들 정말 유다처럼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후에는 그렇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의롭다고 생각한 그 모든 행위들도 다 추악하고 이중적인 것들이었구나 하고 본질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넘어진 후에 다시 회복한 자들은 상처받았던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유다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노덕들처럼 자신의 예,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 받은 후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기별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